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일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같이 합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구호하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밤에도요 저는 말씀을 빨리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크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빨리 말씀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나 생각해 봤거든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 것 같은데 어제 노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우리 서울 동로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충격적인 것을 보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처음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안수식이 없었어요. 그죠? 안수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노회. 우리 노회가 서울 경기 노회에서 굉장히 좋은 노회예요. 근데 우리 노회에 안수받는 사람도 없었고 강도자 인을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노회가 그렇다면 지역의 노회는 그런 교회, 그런 노회가 많았겠죠. 많았겠죠. 심각하겠죠.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바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고 어떤 역사들을 행하실 때에 순종함과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존귀하게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세워가십시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한탄함의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는 노회의 일을 안 한다고 하는 마음을 장로님에게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장로님 뵐 때마다 노회 말할 때 말씀하실 때마다 장로님들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앞으로도 안 하고 이후 저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노회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한번 좀 전해 주시지요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어떨결에 어떤 일을 하나 맡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별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인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도 우리가 반응하려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다시 빨리 점검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마을 가사에 갔어요.
기생집에 갔어요. 그죠? 기생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 애워싸가지고 이 밤새도록 매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나서 그 문을 막 다 뽑아가지고 그 어떻게 문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뽑아가지고 어디로 왔죠? 헤브론으로 왔어요.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 위기 순간을 맞았을 때 영적인 고향과 같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와 같고 믿음의 자리와 같고 소망의 자리와 같은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게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일들 앞에 중요한 사역들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전도 집회 전도 축제 하잖아요. 이게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라면요, 저는 막 연예인도 부르고 좋은 아주 그걸 부르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본질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교회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요. 그냥.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거 말씀 준비해가지고 말씀에 막 칼을 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사역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한 주간 동안은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 때 앞에다가 이름을 막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작정한 누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가 작정한 누구 살려주십시오. 누가 작정한 누구 살려주십시오. 누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한 주간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게 이런 거였잖아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해라.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강한 척할 필요 없고, 여러분 삼손이 강하지만 그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가 이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야 되면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가사한 사람 이렇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조용히 하며예요.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면 죽이자. 사단이 이단이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조용히잖아요. 그죠? 조용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매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4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까지 낀 말이야 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제대로 말씀도 못 지키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좀 지켜야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말씀을 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구원받았다 그랬지 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장로님은 율법을 잘 지키셔서 장로님 되셨죠? 저는 제가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목사라 세워주셨을까요? 아니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대로 오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미혹하게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조용히 들어온, 그렇게 매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애워살 수 있어요. 유다 1장 4절도 읽어볼까요? 유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매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 있다. 조심해라. 그거 어떻게 하라? 헤브론으로 도박하라.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그렇게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도박했던 그가 헤브론으로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헤브론은 매우 영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선택의 어떤 삶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언제나 헤브론으로 돌아가려고 나는 헤브론으로 가야 돼. 나는 예배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요, 금식하시면서라도 하나님께 작정하시면서라도 하나님께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이야기는 삼가하고 이어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헤브론에서 또 가요. 어디로 가죠? 소래 골짜기로 갑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래 골짜기 보겠습니다. 어딘지. 자, 지도가 가사 저 밑에 있죠, 그죠? 불 밑에 쭉 유다 해가지고 헤브론 갔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아니 사절에 바로 되자마자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저 소래강 보여요? 렛 옆에 보면 소래강 보이죠? 소래 골짜기예요. 저희는 가뭄이 있을 때는 아예 골짜기가 그냥 물도 없다가 비가 오면 또 물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살표를 제가 이제 이걸 그리면서 화살 보면 애골론 위에 딥나를 표시를 해두었죠. 그렇죠? 자, 소래강 줄기를 쭉 소래 골짜기를 쭉 올라오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딥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아니 헤브론까지 너무너무 잘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딥나로 가요. 여러분 딥나 밑에 에그론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블레셋의 마을 중에 가사가 있고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이런 게 다 아주 중요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이라고요. 그 중에 딥나가 있어요. 딥나 기억납니까? 딥나 여인, 처음으로 삼손이 넘어갔던 여인, 딥나 여인. 그 딥나 여인에 빠져가지고 13장이죠. 13, 14장 그 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요 먼저 저 딥나에 갔었어요. 갔는데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 딥나의 여인 너무 예쁜데 나 장가 보내주세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블레셋 여인이라고요. 블레셋 여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내주세요. 나 결혼해야 되겠다고. 아버지 나 빨리 장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빨리 그 여인 데리고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또 딥나 이 블레셋에 30명의 남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하객으로 초청하고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니 잔치면 잔치로 끝나면 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수수께끼다 이게 뭐냐?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딥나 여인을 꼬셔가지고 그게 먼저 알아내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죽어요? 아니요. 죽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옷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추면 삼손이 옷 한 벌씩 만들어 주고 못 맞추면 30명이 옷 한 벌씩 해가지고 삼손 주고 그게 다라고요. 여러분 그게 목숨 걸 일입니까? 그 삼손이 그거 못할 일이겠어요? 여러분 옷 한 벌 못 맞춰 주겠어요? 아니 그 결혼하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도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여인이 알려줬다고 잘 기억하세요. 그 여인이 그거 알려줬다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돌려보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좋다고 나 이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삼손이 수수께끼 해가지고 졌다고 이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장가 보내는 겁니다. 장가 다시 너 가 그러면서 장가 보내듯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딱 넘어가니까는 하는 이야기가 보니까는 삼손이 또 딥나 여인 이
보낸 블레셋 여인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하는 이야기가 장인들 어른 제 아내 다시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삼손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야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내주느냐.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차려 데리고 가라. 그 말에 또 서운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곡식단 다 태워버리고 포도원 다 태우고 감람나무밭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딥나예요. 딥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손이 자 생각해 보십시다. 헤브론에서 딥나를 갈 때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거기 또 예쁜 여인이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대충은 느껴지죠. 그 상황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가 헤브론에 있다고 나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헤브론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딥나 가볼까? 거기 가면 예쁜 여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정말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을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가사에 보니까는 가사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던 게 화가 나거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도망갔는데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안 되겠거든요. 저기에 소래 골짜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좋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정말 좋게 생각해 보면 거기 가면 뭐 에글론도 있고 뭐 딥나 사람도 있고 가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도 갈 수는 있다라고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냥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늘 나오는 이 한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예뻐 보이면 그걸로 그냥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볼 때 그게 예뻐 보이면 넘어져 가 버리는 게 삼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게 이해하고 아무리 좋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 해도 결국은 예쁘면 또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예쁘다고 넘어져 버렸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4절 말씀 먼저 좀 읽어볼고 할까요? 4절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거기에서 드릴라라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이제 또 가니까는 거기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삼손이 누군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뭐 삼손은 이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사에 갔을 때도 다 삼손 왔다. 그래? 죽여버려야지. 그 정도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철천지 원수 같은 게 어쩌면 삼손일지도 몰라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손이 이제 갔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면서 묻잖아요. 이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는 그 힘의 근원은 잡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 만들어져 있는 활실 7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묶어버리면 힘을 전혀 못 쓴다.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다음 주도 또 거짓말 또 이야기 또 할 겁니다. 거짓말 한 겁니다. 그 거짓말 그러니까 줄을 그냥 쉽게 끊어버리고 그들을 또 뭐 이겼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쉽게 죄에 또 넘어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면 오늘 우리는 삼손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요 분별력 같아요. 분별력. 이곳 여인, 이 딥나 여인, 이 딥나 여인으로부터
어려움 당했던 것은 삼손이 알고 있었을 것인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또 넘어지잖아요.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었는데 포도원에 갔던 곳 또 딥나 여인이 있었던 그 지역이었잖아요. 죽은 사자에게서 나왔던 꿀을 먹으면 다 딥나 여인의 사건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삼손이요, 또 찾아가는 것 생각해 보니까 소렉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어쩌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점검하는 곳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 길에 시험 들을 수도 있거든요. 운전하고 가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막 여러분 막 정말 서로 화합하시고 은혜를 막 그러다가 집에 가다가 저기 그 택배 회사 앞에서 차하고 앞차하고 저하고 딱 이렇게 마주치면서 화가 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뭐 어디 욕을 하냐 막 싸우고, 그때 제 마음 안에 막 그때 막 기분이 묘하다, 이게 뭐지? 그리고 집에서 집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앉아가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막 은혜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세상에 화합하시고 세상의 평안을 누리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저도 집에 가다가 한진택배 앞에서 싸운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분명히 욕한 거 맞거든요. 죄송해요, 맞는 것 같아요.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용납 못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그런 욕을 했다고 그거 못 참습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권사님, 누가 권사님한테 10원짜리 욕하면 용납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저만 보면서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뭐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뭐 그래 내가 뭐 품으면 되지 뭐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용납 못 한다니까요. 근사님은 못해요. 장로님도 못한다고 해주세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넘어지는구나, 또 넘어지는구나.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헤브론으로 갔으면 충만한 은혜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뭐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헤브론으로 갔으면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점검해 볼까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기억납니까? 태양,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그게 삼손이요. 자,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어두움의 여인이에요. 충격이죠. 충격 아닙니까? 저는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들릴라는 예쁜 여인이에요. 들릴라는요 세상에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삼손이 한눈에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모든 간과 썰기를 다 죽어도 남을 만큼 예쁜 여인 맞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요 충격이죠. 어둠의 여인. 어둠의 여인. 삼손이 만나면 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데 그가 어둠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요? 빛의 자녀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겐 들릴라예요. 여러분, 그 들릴라를 뭐 한 여인, 블레셋의 예쁜 여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남의 이야기죠. 그러면요, 여기 들릴라는요 여러분의 삶에 예뻐 보이는 여인이라든지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들릴라라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좋아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돈이면 다 돼. 세상에 예쁜 사람은 다 인정받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뭐 그래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1번도 예쁜 거 2번도 뭐 다 그렇대요. 뭐 같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꿈꾸는 남자의 뭐 30대는 뭐 이런 남자, 40대는 이런 남자, 50대는 이런 남자, 60대는 이런 남자, 뭐 처음에는 뭐 건강한 남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뭐 그런 뭐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20대도 어떤 여자를 원하냐? 예쁜 여자. 30대도 예쁜 여자, 40대도 예쁜 여자, 50대도 예쁜 여자, 죽을 때까지 하는 이야기는 예쁜 여자. 뭐 웃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게 들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돈이면 다 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힘이면 다 돼.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옳고 그름도 필요 없어요. 목소리만 크면 다잖아요. 들릴랍니다. 그거는 들릴라예요. 우리의 삶의 들릴라를 찾으셔야 돼요. 내 삶의 들릴라는 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경험, 어떤 사람은 많은 여러분 재물, 어떤 사람은 많은 주변의 인맥 다 들릴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들릴라는 거예요. 어둠의 여인이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들릴라가 삼손 찾아왔습니까? 삼손이 들릴라 찾아갔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삼손이 들릴라를 찾아간 거예요. 어둠이 좋다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둠이 좋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어두우면 마음이 편하대요, 사람이.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좀 숨어 있으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더군요. 그게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가 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것은 어둠의 여인이구나. 들릴라가 내게 왔구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우린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헤브론에서 소렉으로 갈 때에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게 자신만만해하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도 헤브론에서 블레셋으로 갈 때에는 그놈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그놈들 내가 다 심판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설령 그런 자신감을 헤브론으로부터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내가 헤브론으로부터 내가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약점, 본능으로 넘어지고 이성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 자신 앞에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헤브론에서 우리는요 나의 신앙이 자신만만해하면 안 돼요. 헤브론은 그냥 은혜의 자리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 시작. (6절) 시작.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내게 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겠다.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과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 왜 갑자기 목사님 왜 갑자기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왜 끝 이야기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지금 16장 읽고 있어요. 맞죠? 16장 읽고 있어요.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제가 반복했나요 혹시? 20절 15장 20절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펴시고 성경을 펴시고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자 됐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제 사사로 몇 년 있었다? 20년.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사사로 20년 있었다. 그러면 사사로 끝났다입니까? 아니면 사사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나오는 사사들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나오는 사사들 이야기할 때 사사로 몇 년 있었다. 그 다음에는 사사로 있었던 그가 죽었다 할까요? 아니면 사역이 계속 진행되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죽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사사로 20년 했으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16장은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지요. 맞죠? 앞에까지 지금까지 사사를 볼 때는, 사사기를 볼 때는 16장은 어색하다고요. 그러면 15장 뒷부분에 뭔 얘기냐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나귀의 턱뼈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명 죽였죠? 1000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 1000명을 죽여버리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유다 사람들도 안 도와줘도 1000명을 죽이고, 오늘 그 아까 조금 읽었던 그 20절 사사로 20년 지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16장이 나와요. 16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 30절 보셔야 돼요.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아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리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그러니까 16장의 내용은 사사로 끝났다였는데 갑자기 넣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삼손의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로 넣어버린 거예요. 새로 넣어버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삼손은 15장으로 끝나야 될 사람이었군요. 왜요? 15장은 그래도 마지막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격의 성령의 능력으로 종격에 쓰임받다가 마무리한 거잖아요. 그래도 잘하든 못했든 어쨌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야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삼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16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장 그 사건이 도대체 뭐기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사에서 여러분 헤븐으로 갔으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정말 그래서 은혜의 삶으로 충만함으로 넘쳐나야죠. 그런데 나는 왜 말입니까? 거기는 왜 가요? 왜 갔죠? 빛이 어둠을 향하여 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1절 앞부분의 내용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 다 뽑혀버리고, 그렇죠? 모든 이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나 스스로 죽겠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끝나는 인생, 16장에 부연하듯이 설명되어졌던 그 내용이 참으라잖아요. 우리의 삶이 16장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헤브론의 영광을, 헤브론의 은혜를 충만하게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다